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가지고 있으셨던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자의 사역 원리, 제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라고 해서 꼭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또 사명이 있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고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학교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부르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도시로 가고 싶어. 나는 농촌으로 가고 싶어. 나는 병원으로 가고 싶어. 나는 학교로 가고 싶어. 나는 예수님 곁에서 사역할 거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사역할 거야. 좋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과연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냐?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섬길 거야. 나는 찬양단으로 섬길 거야.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세대 사역자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찬양단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 나는 찬양단으로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물론 점검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세대 사역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하다 보면 애들이 지루해서 다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인지 부르심인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부담감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에 내가 섬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세현 목자님이 간증했습니다. 열린문교회 탐방을 하고 나서 열린문교회가 청소년 목장으로 함께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청소년 목장으로 세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청소년 목장으로 세워지면 내가 청소년 목자로 섬겨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막 협박했습니까? 너 청소년 목자로 섬기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막 헤드락 걸고 로우킥 차고 그랬습니까? 아니면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좀 제발 좀 한번 해줘라.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연 목자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오고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찬양팀으로 부르실 때가 있으시고요, 다음 세대 사역자로 부르실 때가 있고요, 주방 봉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가정을 오픈해라 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필요,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셔서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 두 번째는요, 동역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오병이어 기적도 여러 가지 그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역이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둘씩 동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은 사실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시간 내기도 편하고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혼자 계획해서 계획을 이루어가면 괜찮습니다. 동역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시간도 맞춰야 되죠. 장소도 맞춰야 되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스타일도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동역하다 보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를 못하면 때로는 겉면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책망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책망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밥도 사줘야 됩니다. 동역하려고 하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원칙은 동역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동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가다 자매님들이 목사님 우리 자매님들만 모이면 안 됩니까? 형제님들하고 같이 모이려고 하면 시간 내기도 힘들고 우리 자매님들 모여서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남편? 흉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말하기가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들만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같이 동역입니다. 세상 모임은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됩니다. 자매들끼리 모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 한 몸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함께 사역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역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동역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요 동역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열심히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그 본진을 칩니다.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축도 있는 그 본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안, 자기 그 고향이 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말렉이 우리 본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애들도 다 데려가고 아내도 다 데려가고 가축도 다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뭘 하고 왔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탈진한 겁니다. 부상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전쟁을 치르러 가다가 200명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400명이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가축과 자녀, 아내들 이제 모셔올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의 그 전리품까지, 돈과 더 많은 가치까지 함께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분배하는가 봤더니 전쟁을 치르러 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갔던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잖아요. 우리도 힘들었는데, 우리도 아팠는데, 우리 더 많이 줘야지 왜 똑같이 나눕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은 다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있다면 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상이 더 크고 우린 더 상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동역할 때 동일한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여름 사역할 때 앞장서 시간을 내고 또 희생하며 땀을 흘리신 분이나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했다면, 물질로 함께 동역했다면 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동역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 혼자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 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동역해 가는 것이 제자의 사역 원리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는 것이 사역이다. 믿는 것이 사역이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단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신방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중반부부터 보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고 너에게 복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다 보면 재정적인 일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프고 힘들고 건강에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고 너의 모든 먹고 입고 생활할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책임져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 믿음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너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보세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10만 싣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믿으라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가,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사례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나라의 왕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틀린 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그렇죠?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고 바로 왕이 한눈에 뿅 간 겁니다. 한눈에. 그래서 지참금을 막 집도 주고요, 돈도 주고 많은 선물 갖다가 사례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너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바로 왕이 정신 번쩍 들어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돌려보내줄 뿐만 아니라 지참금뿐만 아니라 더해서 종들도 보내주고 또 돈도 보내주고 가축도 보내주고.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가 왼쪽으로 가면 괜찮아. 나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좋아, 괜찮아. 나는 왼쪽으로 갈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내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번제단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죽게 하지 않으신다. 죽어도 또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했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계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했다면 건축할 마음이 뭐 그런 계산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냐 없냐, 숫자가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숫자는 적어도 재정은 좀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재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쉽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사역은 감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따지지 말고요, 계산 따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동력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렇죠? 왜 염려하냐? 내가 있잖아. 평안을 누려.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제자의 삶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것이야. 그의 머리는 주님이셔. 주님께서 세우실 거야.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드시고 주님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